명나라 시대 때 아주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양명학의 창시자이며 정치가이고 군인이기도 했던 왕양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노년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4가지 큰 어려움이 있더라 얘기했습니다. 첫째 고통은 무엇이냐?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이더라.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은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배고픔과 추위를 극복하고 나자 그 다음에 다른 고통이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 멸시천대를 당할 때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이더라. 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오는 고통이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 못지않게 나를 괴롭히더라.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출세했다. 그랬더니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비교해서 오는 고통이 끝이 없더라. 나보다 못난 자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부족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을 때 비교해서 오는 고통이 끝이 없고, 또 쓸데없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언제 귀양 갈지 모르고, 언제 누명 쓸지 모르고, 언제 왕이 사약을 낼 일수고, 이 두려움이 옛날 배고픔과 추위에 떨 때 두려움과 못지 않더라고요.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늙어 마음이 편안하게 끝을 맺을 줄 알았더니 아무 할 일이 없는 지루함의 고통,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의 고통이 또 나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더라.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연 옛날만 그럴까요? 최근에 나온 미국 학자 조너선 하이스라는 분이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2020년대가 되면서 현대인의 불안과 고통 지수가 2000년 이전보다 여자는 25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자살률이 250%, 남자는 169%. 1990년대에 비해서 인생이 훨씬 더 우울증도 많아지고 공황장애도 많아지고 정신병도 많아지고 자살률도 많아지더라. 왜 그러냐? 인간이 근본적인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을 벗어났지만 이 SNS에서 오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는 쓸데없는 정보의 과잉, 쓸데없는 정보의 과잉으로 오는 스트레스, 비교, 불안, 공포에 의하여 인생이 더 무너져 가더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왜 고난에 빠지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항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1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볼 땐, 아니 이 죄수가 뭘 알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좋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잘 될까요?
만약에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잘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경제가 잘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어야 됩니다. 과연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잘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전문가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믿음의 말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나 선교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믿음의 말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볼 수 몰라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전문가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충고를 들어 인생이 망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의 충고를 들어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전문가의 충고를 들어 주식을 투자했다가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전문가의 충고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기도해 보고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믿고 신뢰할 주의 종이 없다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일을 결정해야지. 그것을 무슨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빨리 그냥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는 인생은 어마어마한 위기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에 빠진 이유는 손풍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속았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풍에 속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예, 저를 봐주십시오. 만약에 역풍이 불었다면 그리고 안 갔을 것이,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잠깐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주의를 빠졌는데 오히려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주일 빠졌는데 큰 계약이 잘 됐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시험을 잘 봐버렸습니다. 주일날 빠지고 공부했는데 시험 잘 봤는데 이때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이제 애들끼리 뒤쪽에서 노는 애들이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서 나이트클럽을 갈 것이냐. 강남에 무슨 나이트클럽이 인기가 많다. 그럼 이제 막 작전을 짜요. 어떻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막 갈 것인가. 피해 가다가 걸려서 매를 맞았다. 걔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안 걸려서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그날 무지하게 재밌었다. 그때부터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걔는 그래서 계속 놀다가 그때 잠깐 재밌었죠. 물론 대학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 논 시간에 100배를 노력해도 나중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40, 50대에 깨닫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때 10시간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56시간 돼서 1000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걸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순풍에 속지 마십시오. 속은 다음에 다 안 되고 막 무너지고 막 그때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받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스르디스는 뭐냐면요, 암초나 모래톱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막 바람이 불어서 하니까 배가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면 그냥 파손이 되고 꼼짝 못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거기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막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하는 것이지.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해요. 그렇지 유라굴로를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인생의 태풍이 없이 고요한 호수만 지나간다는 말씀을 성경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실력이 늘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을 안 보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누구도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해야만 돼요. 이미 통과한 분도 계시고 지금 통과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통과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여,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소망할 때 오는 것이지 축복을 소망할 때 오는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목표로 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덴버 Theological Seminary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객원 교수가 돼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박사 학위가 없는 목사이거든요. 그래서 덴버 신학대학원 사상 최초의 박사 학위가 없는 객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페이컬티 교수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교수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실제 목회를 해보신 분이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이게 진짜다. 근데 이분만큼 현대에 실제 목회를 해본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박사 과정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인 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도 웃겼을 거예요. 박사 학위도 없는 사람이 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죠. 목사님들이 많고 전도사님이 한 분인가 계셨나 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아무리 지금 이렇고 힘들고 다 캄캄하고 신학도들이 이렇다고 그래도 아니구나. 참 희망이 있구나. 이분들이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다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이 잘만 배우고 정확히만 안다면 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희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게 아예 없고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이 지나가는 걸로 알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왜 이래? 이거 다 들은 게 거짓말 아닌가? 이거 예수님 없는 게 아닌가? 이 신앙 이래가지고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유라굴론이 있어요. 유라굴론은 직역하면 동북풍이에요. 동북풍. 동북풍이 안 불 수가 없어요. 남풍이 불면 동북풍도 반드시 부는 거예요. 다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그게 진짜예요. 아니, 시험을 봐서 실력이 있어 문제를 풀어야 그게 진짜지. 너는 특별히 시험 안 보고도 패스, 이건 창피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창피하게 옆길로, 옛날로 치면 그걸 보결입학이라고 그래요. 보결입학. 그렇잖아요. 예? 실제 시험 보고 당당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뒷돈져서 입학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첫째,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라굴로 광풍이 올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빨리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는.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이데올로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도 위대합니다. 다른 사상과 철학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만남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상과 철학과 위대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인생의 길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종교든 그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시작한 그리고 만든 모든 분들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죠. 본체시.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인간의 가르침이나 그것도 위대한다니까 인간을 변화시켜요.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만 무엇이 있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사상과 종교와 가르침에도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아멘. 여러분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겁쟁이들이 자기가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잡힐까 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부활이 경험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나가서 죽을 수 있었던 거지, 죽으라고 그런다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걸 이제 철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나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이 속임수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는 거죠. 빨리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들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향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 왜 다 그렇게 됩니까? 내 인생은 결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하다가 꼴깍 넘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때는 다 알게 되는데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언제부터 눈 뜬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내가 교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목회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목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퇴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은퇴할 때까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왜 고난을 겪었습니까? 배 안에 너무 많은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짐을 더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소유가 기쁨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소유는 짐입니다. 소유가 기쁨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유가 기쁨이라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가 기쁨이라면 사우디의 황제 부인이 수백 명인 사람이 제일 행복한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소유는 짐입니다.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못 버리는 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무거운 것입니다. 계속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배가 난파돼서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짐만 버립니까? 배가 난파되니까 이젠 짐이 아니라 배에 꼭 필요한 기구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기구를 버리기 전에 미리 쓸데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인이 둘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 야곱이 여자를 마음을 보고 택하지 않고 라헬을 보고, 라헬이 왜? 이쁘니까. 이뻐가지고 얼굴 보고 인생의 14년을 낭비한 거예요. 얼굴 이쁜 여자 마누라 얻으려고. 그렇잖아요.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라헬을 부인으로 얻으려다가 레아까지 얻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총각들은 속으로 좋겠다. 둘이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평안에 있는 것이죠. 가정은 왔을 때 편안해야 돼요. 마누라가 둘인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집안에 오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지? 그 사람이 3번 이혼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3번 이혼했다면 집안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평안하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누라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이 뭐예요? 레아 곁에 묻어줘.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왜냐? 라헬 때문에 너무 질렸어. 이쁜 여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그렇게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했던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레아 곁에 묻어줘. 그러고 죽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하나인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누려져요. 평화가 있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외친다, 옳은 말을 한다고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깨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은 목숨 걸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가정의 평화를 깨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가끔 그런 어머니가 있죠. 가정의 평화를 깨는 어머니. 우리 큰은혜 교회에 모는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어머니, 가정의 웃음을 가져오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아버지가 존경받고 늙어도 사랑받는 거예요. 네.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평화. 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조금 더 볼까요?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의 평화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쓸데없는 짐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까지 다 버리게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려요. 그 하덕규 집사님,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아세요? 하덕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을 뺏고, 그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그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목사님이 되시고 싶어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실 때 저를 찾아오셔서 추천서를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추천서를 써드려서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아마 교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캄캄했다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소유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대충 이해했으면 고만 따지고 고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해했으면, 아직도 더 묻고 따지고 질문할 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성 이론 얼마나 알고 내비게이션 씁니까? 내비게이션이 상대성 이론으로 작동된다는 것도 모를걸요? 그게 상대성 이론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왜요? 인공위성하고 이 땅하고 시간이 흐르는 게 달라요. 여기랑 인공위성이 똑같이 시간이 흐를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으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예 써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은 너희의 시간과 같아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달나라의 한 시간과 태양의 한 시간과 지구의 한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한국의 한 시간과 인공위성이 떠 있는 한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되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안 맞아요. 그냥 쓰잖아요. 대충 이해하고. 그런데 무슨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까? 대충 이해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평안이 파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